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바로 윗절, 그러니까 두 절 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7절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18절에는 베드로에게,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이름이. 너는 베드로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금요일에 계속 나누고 있죠?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으실 텐데 앞으로도 조금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고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한 이 말씀에서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힌트를 드렸어요.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했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내용 중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사도신경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거룩한 공회와 거기까지만요.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와 and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영어 그 사도신경을 보면 그 앞에 I believe in Holy Spirit 하고 나서 컴마는 and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the Holy Spirit, Holy Catholic Church. 이 거룩한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약간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 얘기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는다 라고 이어서 and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눌 믿음의 고백은 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적절치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러나 그 주장을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 오늘의 사도신경의 구절 The Holy Catholic Church, 이 부분을 천주교 캐톨릭 처치를 이야기하는 말이니 개신교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내용이 들어있는 전체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하고 이 오늘 본문 그 사도신경 내용 중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가 사실은 같은 단어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라는 말도 캐톨릭으로 쓰지만 거룩한 보편교회, 공교회, 하나된 교회, 범교회 이런 뜻으로 캐톨릭 처치라고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면 그 문제는 좀 사라지겠죠. 근데 아무래도 단어가 같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번역을 해서 거룩한 공회라고 조금 느낌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캐톨릭 처치라는 것이 그 천주교의
교파의 명을 말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형성될 때에는 캐톨릭 처치라는 교파가 있진 않았죠. 그때는 다 그냥 한 교회였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말은 그래서 보편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면 그 모든 교회가 하나고,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는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좀 어색한데, 뭔가 느낌이 어색한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가 아주 기본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라는 건 우리 교회가 중심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면은 우리끼리 오케이, 만사 오케이, 뭐 그런 거죠. 좋지 않은 그런 형태인데, 한국 교회가 그런 형태로 많이 신앙이 가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의 교회였고 지금도 하나의 교회다. 그 교회를 믿는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 그 어색함이 풀리지 않을까. 그럼 또 다른 어색함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니까, 문장 자체가 교회를 믿는 게 말이 되나?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교회 건물,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이, 모든 성도들의 몸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요. 교회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모임이다, 건물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교회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약간 어색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무슨 뜻인지 느낌은 있는데 그 말 자체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면, 좀 더 풀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한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단어에서 교회는 하나고, 그 교회는 거룩하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세우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신앙의 차원에서 그걸 믿는다 라고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지 하고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잘 풀고 정리해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외우는, 암송하는 구절이나 주문 같은 그런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니고 진짜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그 내용을 다 떠올릴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해야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다, 교회가 거룩하다, 말은 참 좋고 당연하게 들리는데 교회가 하나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이게 질문으로 바뀌면 좀 달라집니다. 대답을 하려고 생각해보면 교회가 하나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다, 다른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한 교회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이게 좀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리교회는 나름대로 그 말 표현, 교회는 하나라는 표현에 가까운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감리교회의 교회들 모임, 그리고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감리교회, 우리 교회들은, 우리 지방회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각각의 지역교회들이 개교회들이 한 지역에 있는 개교회들이 합해져서 한 지방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거리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한 지방회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가 하나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방회들이 또 조금 더 큰 규모로 모이면 그게 연회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 도 정도 크기나 혹은 한 도에 두어 군데 이런 식으로 도 정도 규모의 그 교회들이 모여서 연회를 이루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 전체가 모이는 것은 총회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중간 단위들이 있어서 그게 다 한 교회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회가 가장 그 한 교회라는 느낌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모이다가 1년에 한 번씩 지방회를 모이게 되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축하할 것은 축하하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서로 돕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회에서 어떤 교회에 책임지는 목회자 자리가 공백이 된다, 그러면 이 지방회의 책임자인 감리사님이 그 역할을 대리하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감리교회는 한 교회라는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우리가 속한 지방회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그런 느낌을 갖기는 조금 어려운,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하나된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감리교회가 그렇다, 한 지방회가 한 교회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연회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연회가 한 교회다. 총회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고 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감리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요, 개신교회에 감리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더 많은 장로교회가 있고 다른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교단들끼리도 한 교회다, 이렇게 적용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런가? 좀 많이 다르던데, 느낌이 다르던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한 교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단이나 사이비는 제외합니다. 논의의 가치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제외하고 진정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 정통적인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하나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아까 처음에 나누기 시작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캐톨릭 처치라는 말, 한 교파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에 혼란이 있는 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회, 그리고 기독교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죠.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말이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교회일까요? 천주교는 기독교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뭔지,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주교는 교회이고요,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개신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천주교는 성당,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쓰지만 그 의미를 따지면 천주교도 교회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라는 용어를 따져보면 개신교에 해당하는 말로 쓸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근데 맞는 구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지만 기독교는 뭐죠? 의미를 생각할 때 기독이잖아요. 기독. 그리스도가 중요한 종교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가톨릭은 믿습니까? 그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죠.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믿는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럼 기독교인 거잖아요. 의미상 그렇다는 거예요. 규정상, 정의상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는 교회이고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역시 보통은 기독교는 개신교, 천주교는 천주교 혹은 성당 이런 말로 구분해서 쓰지만 그 언어의 의미상, 규정상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일단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틀렸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개신교회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천주교회에 있습니다. 캐톨릭에 있어요. 개신교회가 갈라져 나오지 않았으면 뭐 구교다, 천주교다, 캐톨릭이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예요.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 뿌리를 거기에 두고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분명한 교회의 뿌리가 성당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뿌리는 거기에 두었지만 나올 때에 천주교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면서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상충되거나 부딪히거나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를 교회로 보자는 건지 기독교로 보자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는 이단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는 정통이고 교회가 맞다라는 얘기인데 교회가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천주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똑같은 교회라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죠. 신앙의 근본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죠. 그 근본이 일치한다면 사실은 같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점들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일 정도로 다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카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을 개신교는 버리고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납득이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다른 종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Catholic Church,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에 이 천주교를 포함해야 될까? 하는 질문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개신교회와 다른 교회가 천주교만 있나요? 천주교를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서방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서방교회는 뭐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동방교회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동방교회는 아시아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동쪽에 있는 뭐 그리스나 러시아나 이런 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거긴 또 전통이 달라요. 거기 분들은 사제들이 수염을 이만큼 기릅니다. 그게 특징적이에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도 이집트하고의 관계가 많이 있죠. 그리고 박해를 당하면서 일본의 사람들은 이집트 쪽으로 피해 가서 거기서 교회 전통을 세워나가는데 단절되거나 떨어져 있었던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전통이 조금 차이가 생긴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인도 남부에도 사도 도마가 선교해서 세웠다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거기도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선교가 돼서 좀 단절된 채로 전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또 독특한 교회가 있는데 이건 교회로 봐야 될까, 기독교로 봐야 될까, 유대교로 봐야 될까 명확하지 않아요. 유대교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닉 주라는 교회인지 유대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교회와 교단과 종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의 교회 안에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공회, 교회는 하나고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 넣어야 할까요? 자, 이게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실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마음대로 규정할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원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교회가 하나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왜 하나일까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전통적으로도 교회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다. 왜요? 현실적으로는 좀 갈라져 있고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다. 단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하고도 친밀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뭘까요? 좀 전에 얘기했죠.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수많은 교회와 역사와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죠? 시작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 복음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의 역사고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전파된 복음, 그 같은 복음, 한 복음, 역사적으로 한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제물됨이 돼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지요.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도 그 복음, 현대에 우리 교회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도 그 복음입니다. 표현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내용이 약간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지만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복음을 전하고 한 복음을 믿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단이나 사이비는 제외예요. 논외예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교회가 한 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접근인데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생각이 나시겠죠? 그러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고백들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신앙의 편지들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러면 모든 교회의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통적인 건강한 교회라면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체, 몸은
하나인 거죠. 예. 한 예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머리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인 겁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바른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의 신앙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다는 표현이 뭐예요? 머리가 무슨 역할을 하죠? 사람의 머리는 잘생기고 못생겨, 그건 얼굴이고요. 머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지배하고 몸을 조정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고 모든 명령이 머리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멤버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은 우리가 고민하고 회의하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따라가고 있는 교회인가? 만약에 여기서 아닌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의 교회, 거룩한 공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딱 3가지 문장으로 오늘 나눴던 생각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제가 거의 얘기 안 했던, 살짝 다루어졌던 부분일 텐데요.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그 고백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무슨 얘기죠? 아까 이 Holy Catholic Church를 얘기했던, 그게 카톨릭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럼 성당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캐톨릭 처치가 온 세상의 보편적인 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개신교인들도 그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한 종파나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일 때에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바로 믿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부흥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좋고 유명한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따라간다든가 어떤 다른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겉으로 이름만 교회일 뿐 교회는 아닌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가? 또 각 개인의 삶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정리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했던 거룩한 공회를, 이 말은 교회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한 복음을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함,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운영이,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간 거지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늘 힘쓰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 그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고 듣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교회의 멤버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